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약간 이제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과 또 남은 자,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종말의 어떤 문제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는 어떤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사야서를 잘 볼 때 이사야서 초반에 나오는 야곱 족속, 그리고 뭐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남유다를 포함한 개념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 족속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아수르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 앞에까지 나오다가 이제 아수르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스라엘을 치는 어떤 그런 그 채찍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넘어서서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아수르를 망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앞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정복하고 나면 북이스라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북이스라엘은 회복된 나라일까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뭐 회복됐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그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포로가 끌려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이 뭐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로 했던 분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도 세우고 남유다를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들이 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또 옛날에 북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거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한 그런 어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복되었다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역사적으로 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 적이 없는데 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들이 이사야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바로 이 남은 자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개념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이 이제 예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교육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남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네,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종말의 시간에 남은 사람이 돼야 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다른 사람이 세상으로 이제 타락해가고 그렇게 할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남아있자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남은 자란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라는 그 개념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의 포인트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남유다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방 민족 보고 남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종말의 시간에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남은 자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집어가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남은 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남은 자 포인트에는 첫 번째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족속들에 대해서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이방 민족 보고 한 얘기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게 말이 이 날이라고 얘기하는 그 날이라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벌써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뿔뿔이 전 세계 그 고대 오리엔트 지역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가 버렸어요. 다 퍼져나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로 없었지만 그때 또 혼혈 정책에 아수리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았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뭡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 민족 취급을 안 했죠. 왜냐하면 피가 섞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회복될까요? 회복되는 그날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그날이래요. 그럼 그날이 언제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까요? 종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남유다는 여러분 가능합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지겠지만 바벨론을 포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을 때 물론 이제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옛날 이란 지역 지금 이란 지역 그 페르시아 지역에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라도 일단 회복의 절차는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회복의 절차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아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를 하잖아요. 알리야가 뭔지는 아시죠? 알리가 없군. 알리야는 뭡니까? 히브리 말이죠. 예, 자기 백성으로 본토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대 자기 본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남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를 잘 보면 뭐 미국이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러시아가 어떻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그처럼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그런 나라들을 움직여 가긴 하지만 그 저변에는 누구를 움직이고 가고 계세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예언 성취에 있어서 이 알리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약속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옛날이 아니고 요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하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이 헤매다가 1948년도에 나라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차츰차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돌아와요. 인도에서 돌아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돌아오고 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여러분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는 거 아세요? 중국에 있던 유대인들도 지금 슬슬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7, 800만쯤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본토로 돌아간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려간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속이 우리는 어떻게 성취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가 그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1948년이니까 지금 아직 100년이 안 됐습니다. 100년이 안 되는데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14장부터 보면 이 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있어요. 이방에 대한 심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애굽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씩 살펴보면 아 이게 지금 정말 현대적인 이야기구나. 최근에 와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이게 종말의 어떤 사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약속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장에 보면 21절에 보니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돌아오고 알리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성경의 약속의 성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신다 이랬습니다.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파멸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끝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멸을 통해서 뭘 함께 하십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우리 박경영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너무 현실적이어서 제가 오늘 감명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은행에 계시니까 지금 얼마나 좀 어려웠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세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을 걸쳐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뭐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그 팬데믹이 그치고 나면 다행인 줄 알았는데 요즘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난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뭐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가 돌아올 때쯤 되면은 왜 그 남은 자가 돌아왔던 그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뭡니까? 전 세계가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파멸의 순간들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래요. 이해하시죠? 유대인들이 나중에 옛날부터 이렇게 쭉 2000년 동안 쭉쭉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48년도에 국가가 성립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몇 명이 안 돼. 20만인가 처음 출발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800만 정도 됐지만 이게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요. 그게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아랍 사람들 같이 살았어요. 근데 황무지고 습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땅이 가치를 농사도 못 짓고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에요. 버린 땅이라고 해서 아랍 사람들도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욕심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들어온다니까 이스라엘 땅이 나라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기 적성국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 거지만 거기 토착민으로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별로 그렇게 그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유대인들이 그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두들겨 맞고 전쟁 나고 이렇게 해서 피난 가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파멸의 작전이 온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느냐?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돌아왔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죠? 히틀러한테 된통당하고, 그리고 공산주의한테 된통당하고, 지금은 또 러시아한테 된통당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그러니까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이쪽에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워낙 핍박을 받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랍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2010년도, 11년도 이때부터 아랍의 봄이라는 일들이 생기고 나면서부터 거기서 그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어떤 그런 기반도 다 버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피난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밖에 살 데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인에서는 바로 오늘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파멸, 그리고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지금 23절의 말씀 자체가 그럼 예전에는 안 했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그 온 세계가 파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알리야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알리야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이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은 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일단 남은 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 종말의 개념이 분명히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우리 입장에는 남자다 이런 말 자체가 그렇게 그런 편식으로 표현을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포인트로 짚어서 말하는 남은 자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에 내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아수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또 애굽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옛날에 전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있고 있는 전통적으로 보면 애굽이란 나라는 항상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에게 미국 비슷한 상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남유다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뭡니까? 국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갔을까요? 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감성은 이 남유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특별해요. 그런데 애굽이 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 얘기예요. 현대 얘기. 목사님, 왜 현대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애굽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애굽을 치는 그 가장 주된 세력이 누굽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주동하는 거. 이집트는 아주 강력한 고대부터 이름이 남아있는 나라이지만 이집트가 주동을 해요. 주변 아랍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테러가 아닌 진짜 전쟁을 할 때 이집트가 주동을 해요. 그러면 과거 우리가 이제 그 근대사 이전에 보면 애굽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로 봐서 지금 와서 치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예전에 과거에 만약에 바빌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굽에 올라온 적은 있어요. 그러나 애굽이 올라온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 왕 중에는 애굽을 위해서 요아스 같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 왕이죠.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 왕은 애굽을 두둔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때문에 애굽하고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는 남유다나 이런 관계에 보면 굉장히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남아있는 시온 백성인 예루살렘 거주민을 친다는 얘기는 언제 얘기입니까? 근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보면 1차, 2차 중동전쟁이 지금 몇 차까지 있었죠?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 전쟁의 주도적인 어떤 적성 국가가 누구입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세력을 모아서 전쟁을 해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에 있는 가장 적합한 시대는 지금이에요. 근대예요. 근대. 중동전쟁이 벌어지는 1, 2, 3차 중동전쟁, 4차, 5, 6차까지인가 전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이 주도적 세력이 누굽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이집트 이야기고, 그리고 주로 여러분 그 위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는 계속 전통적으로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봐도 되고 바빌론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일단 북이스라엘을 치는 세력은 아수르이기 때문에 아수르로 보고, 그 다음에 애굽은 여러분 항상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지금 누구를 칩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을 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바로 종말의 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보고 27절 말씀에 그날에 또 그날 나오죠.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벗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벗겨져 있던 그런 멍에다가 어떻게 해요? 벗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진짜로 황당하냐고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사의 말씀을 진짜로 맞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내온 시기 가운데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의 개념 자체가 종말에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누구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온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흩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진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요, 이 종말의 시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은 자의 어떤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이황 말씀이 남은 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몇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 23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 기치를 세우고 손을 든다는 얘기, 그 기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라를 세운다는, 깃발 꼽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표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나라다, 이런 표시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에서 돌아오는 겁니까? 이방인의 힘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 세계의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러면 우리는 냉전의 어떤 문제이고, 우리는 서로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종말에 되면 무조건 막 시끄럽고 무조건 전쟁 나고 무조건 민족들이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나름에도 그런 세상이 막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중에 보면 이 남은 자를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런 이면에는 누구의 힘이 있어요? 이방인이 도와줘요. 이방인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스타벅스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 것처럼 이방인이 자기 스스로가 독립을 하고 자기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불가능해요. 그 나라를 돕는 그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이스라엘에 신경 써야 될지 알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만든 시나리오예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로 인해서 그것이 지경을 넘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받은 이 돌아온 탕자들이 바로 첫째 아들인 이번에 그 첫 번째 아들을 구제할 타이밍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또 뭐 이스라엘 선교한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왜 자꾸 저런 얘기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고 또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나중에 나팔불도 우리가 올라가면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좋지만 이스라엘 선교에 대고 우리가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한계예요. 이게 끝이 나요, 결국. 끝이 나게 되면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끝이 날 텐데 그런 작정의 끝이 보면 그런 사인들로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짜여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세상사가 안 보여요. 왜 자꾸 사람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막 그렇게 싸우는지 자체를 잘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움직여 가세요. 그걸 볼 줄 아느냐 못 보느냐 그 차이인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여기 보면, 이사야 말씀은 바로 어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39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그렇죠? 이해하시죠? 예,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역사 중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역사 중에 그게 되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바로 우리 시대에 지금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여기 목사님 여기 여러 나라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러 나라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적에 있었던 그런 나라로 회복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남유다는 가능해요. 왜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으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여러 나라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얘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그 고대 오리엔트 지역 전 지역에다 쫙 뿌려버렸어요, 사람을. 쫙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1000km 가까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뭐 있던 그쪽에 사람들을 쭉 다 뿌려버렸어요. 여러 나라로 쫙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없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려. 한 사람도 어떻게 이방의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어떤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고 다 회복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지켜보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 두 군데 말씀 더 보겠는데요.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게 언제입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요엘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지만 스바냐 요런 예언들은 그 시대의 어떤 역사의 특별한 순간에 한 예언이 아니에요. 종말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게 불분명했어요. 학자들이 왜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스바냐나 요엘 말씀 같은 거 가져와서
뭔가 어떤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뭐 중요한 포인트 있잖아요. 뭐 아모스 같으면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성경적인 설명이 왜 불가능했을까요? 왜 설교 안 하죠? 분간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게 분명히 포인트를 이 종말의 시간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잘 아시고 성경을 읽을 때 아모스, 스바냐, 요엘 이런 것들은 종말의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딱 보면 얘기가 돼요.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가 재앙이 나와요.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종말의 시간에 안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 그것이 진짜 메뚜기냐 가짜 메뚜기냐 아니면 바빌론 군대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뭐 저쪽 북쪽에 있는 어떤 군대를 말하는 거냐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포인트 못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어떤 것도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데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남은 자는 주님께 어떻게 해요? 부름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은 자의 개념에는 일단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모래처럼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막 죽기도 죽고 없어지기도 없어지고 남은 자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특별히 남유다 사람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피해 있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남은 자의 개념 자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의 개념에는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스바냐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바냐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해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변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풀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스바냐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해변은 풀밭이 되고 목자들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해변 쪽에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지경이 된다고요? 양 키우는데 사람들이 있고 거기 뭐 목자들이 집이 있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래도 뭐 해변이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지역이 옛날에 누구 땅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 바빌론 땅이었어요. 바빌론 지역 사람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앞으로 회복된다는 얘기는 언제 얘기였냐면 2000년 동안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었어요. 최근에 와서 근대에 와서 그 얘기가 지금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조금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갈지라. 해변 땅인데 그 지경 자체가 앞으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에게 돌아간다고 돼 있죠. 맞죠? 이전에는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갈 땅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나와 있죠. 아스글론이 어딥니까, 아스글론이? 여러분, 가드 사람 알죠? 가드 사람 골리앗 아시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는데 골리앗 쪽에 있는 건데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가사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가사라고 나와요.
가자지구. 이쪽에 있는 데가 지금도 뭡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좀 충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가자에 있겠지만 요 지역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도. 그렇죠? 거기에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분쟁이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물론이고요. 이쪽에 다 분쟁이 있다. 맨날 서로 총 쏘고 막 죽이고 하는 게 바로 이쪽에서 나와요. 여기서 그 아스글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예전에 여러분 블레셋 땅의 5대 도시 중에 가드 사람 골리앗하고 나오는 그 근방에 있는 도시들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누구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여러분. 이게 아직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오케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고로운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도시. 그게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저 위쪽에 그 골란 고원이라고 있거든요. 골란 고원. 거기가 여러분 그쪽이 좀 어렵고 지금 여러분이 아스글론, 아스도 이쪽에 있는 쪽이 어려워. 가사 이쪽이 좀 어려워요. 정복이 도대체 안 돼요. 맨날 첫날 지금도 전쟁하고 서로 뭐 다 치고받고 뭐 서로 죽이고 계속 그래요. 공교롭게 그 지역들이 여러분 옛날에 아시는 그 네피림 있죠? 아시죠? 바산왕옥이라고 아십니까? 성경에 들어보셨죠? 바산왕옥이 있는데 그 골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던 그 네피림이 존재하는 그 바산왕옥 그쪽에 골란 고원 쪽하고 그 다음 저 밑에 있는 유대광야를 지나가지고 있었던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가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그 지역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합니다. 정복이 안 돼요. 정복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에게 복속되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지금 뭡니까? 집지 않았고 거기서 살 날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탐구를 하고 연구를 안 한 사람은 이거 얘기 못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데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 이게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면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어떤 신앙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잘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만 잘 보더라도 우리가 그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앞으로 종말의 시기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남은 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세상이 다 변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남은 자로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포인트를 갖추고 그것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종말을 통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존재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세계사의 어떤 흐름 가운데 진짜로 우리나라나 앞으로 우리 민족 자체 혹은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어떤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구하고 소울메이트가 돼야 될까요? 누구하고 손잡고 가야 돼요? 미국도 믿을만하고 다 믿을만하고 일본도 북한하고 전쟁하면 일본이 우리 때리겠습니까? 같이 싸워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중공하고 일본하고 만약 중공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르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가 또 무조건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어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서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여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사는데 급하고 내가 그냥 뭐 좀 복 받아가 잘 사는데 거기에서만 관심이 있으면 성경이 제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교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해집니다. 큰 전쟁도 앞두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저번에 우리 정성교사님 통해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80% 예산을 국방비에 쓴대요. 먹고 살 게 어디 있겠어요? 80% 국방비에 쓰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첨단 무기, 뭐 아이언돔이라고 그러지 날아오면은 막 이렇게 막 추락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런 총 있잖아요. 미사일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거 막 타고 쏘면은 그게 뭐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죠. 기껏 해봤자 1,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한 발에. 근데 그걸 미사일을 쏘면 아이언돔이 그걸 방어하잖아요. 미사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한두 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면서 그걸 이제 추격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 한 발이 얼마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애들이 그냥 한 10억 들여가지고, 야, 오늘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래가지고, 사방에서 한 10억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어깨 매는 그거 가지고 미사일을 막 쐈어요. 그럼 그거 추락시키고, 그걸 공중에서 폭파시키는데 얼마 들어요? 한 1억 넣으면 우리 한 10억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돈이 엄청 무조건 많이 깨지는 거죠. 방어하는데 엄청 많이 깨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얘기할 필요면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아랍 사람들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현대사가 그렇게 지금 간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TV를 보거나 어떤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보면 사물이 움직이는, 세상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스킵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예전부터 싸우던 거니까 상관없지만 이스라엘하고 관련되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성경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진짜로 친구를 사귀고 어떤, 정말 진짜, 뭐랄까요. 우리가 어떤 연합하고 뭘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중국도 필요하고 뭐 러시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제일 친한 친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반대하더라도 유일하게 한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처음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을 파병하려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 지금 독립한 지 얼마 안 됐던 나라가 1950년도니까 독립한 지 2년 만에 어떻게 파병을 해요? 그런데 하려고 그랬다고. 그만큼 또 얼마 전에 북해서 원자폭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보를 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런 신뢰가 오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주겠다. 모사드 정보를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오지 마라. 우리도 알고 있으니 오지 마라.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진영이다 공산주의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록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겠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하고 관계를 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각을 좀 트는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